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시는 하나님. 집에서 아내가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먼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부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거나 올려야 될 때 저를 부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저를 부릅니다. 식사 준비를 해놓고 이제 먹으라고 부르고, 또 TV를 보다가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와서 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심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너가 어떤 상태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 자, 우리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을 멀리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부탁한 말을 듣지 않거나 나를 대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지만 그런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여러분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짐승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이제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1세기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역과 금융업이 아주 활성화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동안 뭐 지진과 전쟁으로 이제 폐허가 된 옛날 도시를 지금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극장. 그래서 그 당시에 부유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 극장에 모여서 문화 생활을 즐기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의 교인들도 세상의 부요와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일에만 생각나는 분이고 평소에는 세상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나와 교제하자. 나를 너의 중심에 두고 살아다오. 내 뜻대로 살아다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분주함, 게으름, 또 세상의 이런저런 재미, 그러한 영적인 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터키에 살 때 이 우리나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탁월함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드라마 거의 안 봤는데 그 해외에서 사는 교민들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드라마와 그 예능 프로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뭐 작가들도 정말 천재 같고요.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연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냥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가 영적인 리더인데 지금 너가 무엇으로 충만하냐? 너의 상태가 어떠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드라마로 충만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고요. 하루 종일 드라마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목사가 드라마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어떤 건전한 취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빠져서 어떤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좁아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고 그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타인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잘 쓰여질 때에 그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기드온도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요? 저희 집은 저희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이고 저는 저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모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이렇게 좀 살아볼래? 너 이것 좀 해볼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래요. 아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되니까 이것 좀 해볼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원을 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함께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해야 돼.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실 매주 부르시죠. 말씀을 통해서. 매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을 해다오 하실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나의 상황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니 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큰 일을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터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 잘해.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거,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다오. 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요구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로는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용납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됨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저 광기 어린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닫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함을 주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문희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예수전도단 간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전도단은 그 간사들에게 나오는 사례비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개인 후원자를 발굴해야 돼요. 개인 후원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커가면서 이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가졌던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넋 놓고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어느 날도 이제 넋 놓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좋다. 이분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상태가 이런데 왜 주님이 나를 보면서 좋다 그러실까? 주님, 제가 이런데 뭐가 좋으세요? 나는 너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데 있어줘서 참 좋다.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좋아하시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데 있는 것으로 좋아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체험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그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그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 하나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올바르게 반응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셔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날마다 파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